굿모닝 베이커리에서 만드는 아침 성경 공부 모닝 브레드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희 모닝 브레드를 만드는 이곳을 굿모닝 베이커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좀 귀엽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한 권씩 한 권씩 잘근잘근 씹어서 마스터하는 아침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소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해 보니까 조금 뭐가 좀 찬양하고 그런 시간들이 조금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시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십시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본인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신 방법도 사도 바울이 공부해서 또 사람들에게 들어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이 표현이 아니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라비아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복음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서 알게 하신 그 비밀이 무엇일까? 그 비밀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하기를 우리 본문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밀이었죠. 물론 지금은 우리에게 비밀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있었을 그 당시에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비밀이었겠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복음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족속에게 전파될 거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이 말씀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다시 공부해 보니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을 유대인들은 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하는 그 직분, 우리 개역개정은 경륜이라고 나오고 영어로는 administration,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집사로서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 우리 성경 공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바로 이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디자인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또 반복되는 게 어디냐면 예배소서 6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의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 세상에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내용이 이 6장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하늘에 있는 통치자 그리고 권세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6장에 가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토록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분류해 이제 잘근잘근 잘라서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절, 15절의 이 표현이 그냥 쑥 읽고 지나갈 수도 그냥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표현이 굉장히 눈에 확 띄는 선택, 표현. 그게 뭐냐면 먼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제 눈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근원이신 아버지,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근원이시다. 그 다음에 왕이시다. 창조주이시다. 뭐 시작이시다. 뭐 이런 분이시죠. 그 다음에 존재의 의미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신 하나님, 창조자, 전능자, 그분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는 하나님 편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표현이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 우리 다른 곳에서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갑자기 지금 계속 1장, 2장, 3장 하나님의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방인인 우리 죽었던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로 우리를 살리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냥 무릎을 그냥 자연스럽게 확 그 권위에 압도되어서
그리고 단순히 이 권위에 압도되는 플러스에서 그 지혜와 그리고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이건 행복한 거죠. 그 권위에, 그 능력에, 그리고 그 사랑에, 그리고 그 지혜에 압도되어서 무릎을 꿇으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 1장 후반절에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그때의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이 복음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렸죠. 자, 오늘 기도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기도하기를 먼저 너희가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과 대조되는 것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근본적인 것. 그러니까 내 영혼, 내 내면, 내 중심, 내 마음, 이것을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기를, 강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강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 단어, 우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도 함께 사용하는데 그게 디나미스, 나중에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 영어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이 강력함이 너희에게 임하사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우리의 속사람이 뭔가 깨닫고 알고 그다음에 그 진리로서 강하게 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강하게 되려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확실하게 어떤 강한 힘이, 강한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어둠을 뚫고 그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필요한 거죠. 이 일은 우리가 간절히 원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누군가의 강한 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래서 기도하기를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력해져서 우리 속사람에게 정말 강한 힘이 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그러한 초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기도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내가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 이제 17절 17절 말씀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영어 성경인데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이 약간 내용이 뭐 한 절 두 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네, 이것도 다시 또 정리하면 두 번째, 두 번째라고 이 기도가 쭉 이어지는데 첫 번째는 너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너희가 힘을 너희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붙잡기를 원한다. 무엇을 붙잡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힘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힘을 주시기를 원한다.
힘을 주시기를 원한다. 첫 번째 힘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 속사람에게 힘을 주셔서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힘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이해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이해하다, 사랑을 알다, 이 말을 이 붙잡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grasp, 붙잡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기 원하는데, 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19절로 이제 이 성경은 넘어왔는데, 너희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약간 4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넓이, 그 폭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길이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높이, 그 다음에 그 깊이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는 깨달아 안다, 이것은 약간 지식적으로 너희들이 이해하기를 원한다, 이 표현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이 4차원적인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해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그 총체적인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사랑. 그렇게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은 유태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정도로 넓다. 그리고 영원토록 지속될 만큼 길다. 그리고 가장 타락한 죄인들까지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을 만큼 깊고, 그리고 하늘에 올릴 만큼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넓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사랑이 넓다. 이 반대말은 사랑이 좁다. 이 마음이 좁다.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 참 사람의 됨됨이가 이 사랑의 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크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가슴이 넓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너도 내 자신이 내가 너를 품는다.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는 정말 이게 무조건적 사랑인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가족의 이론 중에 내 마음에 조금 안 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눈에 거슬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미운 털이 박힌 자녀도 있고, 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쏙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같이 마음이 좁은 사람은 이 미운 털이 박힌 자녀나 또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으면 막 얼굴에서 막 표현을 하거든요. 아, 정말 너는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넓어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 모습을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사랑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을 너희들이 이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출신이든, 나의 과거가 어땠던 간에, 그 다음에 나의 성품이 어땠던 간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기를, 여러분과 내가 정말 이해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또 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긴다고 하는 것은 그 넓은 사랑이 지금 뭐 내가 기분 좋을 때, 뭐 그때만이 아니고 계속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죠. 영원토록. 참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더욱더 이걸 많이,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랑이 부족하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유와 그리고 자신의 문제와 그 다음에 성품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을 품고 또 그리고 계속 품어간다는 것은,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경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우리는 도구인 거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다라고 하는 이 깊음은 존 스토트의 말처럼 정말 가장 타락한 죄인까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저질렀던 그 범죄의 그 어떠한 것에도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다 품고 갈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사랑이 정말 깊다, 사랑이 정말 깊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 네. 일단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표현해도 정말 가장 죄인의 괴수이며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아름다우려면 천사처럼 아름답기도 하고, 그러나 악하려면 어, 귀신처럼, 마귀처럼 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사인만 보내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그 깊은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깊이가 있죠. 그리고 사랑이 높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숭고하다, 어버이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하늘에 올릴 만큼 숭고한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너희들이 깊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이해하고 그 위에 터가 굳어져서 그 위에서 자리를 딱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안정감, 그 마음의 안정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안정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안정감을 다 원해요. 간절히 갈망해요. 그래서 내 이전에 좀 뭔가 미숙하고 바보 같은 나의 행동들을 다 봐보면 그 안에는 뭐냐면 뭔가 안정감이 없었던 거죠. 붕 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바보 같은 행동도 하고 쓸데없는 짓도 하고, 그리고 그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이 마음의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좋은 직장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가정을 만들 수 있잖아. 집이 필요해. 가족이 필요해.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음에도 마음의 안정감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보고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했던, 결혼하지 않았던, 내가 부유하던, 내가 가난하던,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이것에 딱 서 있으면 정말 엄청난 안정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금방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희들이 깊이 이해하고 터가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 위에 있으면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넓은 사랑, 깊은 사랑, 영원한 사랑, 그리고 숭고한 높은 사랑, 이 사랑 위에 여러분과 내가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19절에 이제 계속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 기도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힘을 주셔서 너희들이 갖기를 원하는데, 알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는 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 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 내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아. 그래서 가끔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남자가 여자를 알아.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단순히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가서 너희들이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너희들 안에 넘치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공부하는 종교이고, 그래서 단순히 기독교는 이 둘이 함께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이 둘이 필요해요. 성경을 계속 공부하면 우리는 와,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이야 라고 우리가 사유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성경은, 기독교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우리가 정말 기도하다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힘이 나를 덮고 임하고 그 다음에 나를 채우는 그 경험, 이 둘이 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 단어가 뭐냐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기를 원해. 능력이 함께해서 첫 번째,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의 기도하기를 너희 안에 능력이 있어서 이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래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또 너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깊이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 반석에 서 있는 그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바로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여기서 언급했던 워츠만 니의 책 좌행참이라고 하는 그래서 반복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시작이 뭐냐? 그 뿌리 위에, 그 반석 위에 딱 서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는 너희가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자리에 너희가 앉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확실히 알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다음에 그 풍요로움과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죠. 이 자리가 바로 시작점입니다. 이 자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바로 여기에 우리가 확실한 반석을 두고 있어야만 우리가 혼란하지 않습니다. 우리 율법주의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주의는 그 결과가 뭐냐면, 결국 뭐냐면, 이 반석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터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이것도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 이것도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위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 위에 너희들이 놓여 있다. 그 안에서 너희들이 안정감을 누리고 자라라. 안식해라. 이게 그 시작이고, 이미 그 안에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것을 알아라. 여기가 시작점인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이 내적 치유 세미나 하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림인데요.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해하기 원한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적인 어떤 정보가 내려와서 우리의 속사람에게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 뭔가 어두움 속에서 울타리 속에서 갇혀있고 자신을 가두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 방어벽을 뚫고 들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그 넓고 영원하고 그리고 깊고 그 높은 그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의 목표입니다. 내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린다면 이것을 자꾸 저는 이제 그 평소에 표현하기를 게임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임 끝났다. 내 속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나님이 내 편이셔. 라고 이렇게 그냥 안다면 그 제가 정보적인 이해, 그 다음에 정보적인 이해, 그 다음에 깨달음, 뭐 이해, 그 다음에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이렇게 달리 했는데 내 속사람이 그렇게 그냥 알아버린다면 이것은 엄청난 사람이 될 거예요. 저도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뭔가 머리로는 좀 뭔가 정보를 깨달았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가둬놓고 있었던 상태고 속사람은 갇혀 있었던 상태고 그러나 주님은 그의 강력한 힘으로 내 속사람의 빗장을 푸셨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씩 더 채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은 이전보다는 지금 더 훨씬 깊어졌고 순수해졌고 그리고 더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배소서의 첫 번째 부분 이게 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예배소서 1장, 2장, 3장을 넘어가며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 동안 여러분들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내 어떤 백그라운드와 내 어떤 상황과 내 지금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붙잡고 계십니까?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소서 2장 마지막 성경 구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예배소서 2장 2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고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전한 완전체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 가고 있죠. Under construction.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인 거죠. 그렇지만 이 공사 중인 나의 모습 안에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바탕 위에 딱 자리를 섰고, 그리고 나의 부족한 모습도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빛을 비추시고 바꾸시고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작은 것을 맛만 보았는데 하나님, 이 내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전율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이 능력의 하나님을, 이 지혜의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왕으로 모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과 우리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쩌면 이전에 내 부모님이 이야기했던 이 모든 소리가 다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그 마음판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내일 아침에도 이 굿 모닝 베이커리에서는 열심히 맛있는 따뜻한 모닝 브레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